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완전히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 참 종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든 그런 악한 왕, 악한 시대였습니다. 18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안 믿으려면 그냥 예수 안 믿고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둘이 사랑을 하면 진짜 두 사람이 얼렬하게 뜨겁게 사랑을 할 때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우상을 섬겨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말이 3년 6개월이지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 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가 안 내리니까. 3년 반 동안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 기후의 변화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6월달 돼가지고 31도씩 올라가는 이런 날씨 제가 개척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초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7월 초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보통 7월 말 정도. 그때 방학을 할 때에도 이런 날씨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벌써 31도가 올라가고 교회 안에도 덥잖아요. 그리고 짧은 옷 입어도 어제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참으로 덥더라고요. 지금 캐나다에는
이 날씨가 뜨거워갖고 불이 났는데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뉴욕까지 그 뭡니까? 응? 산불 난 그 화산재가 날라갖고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한 500군데 가까이가 응? 불이 난 거예요. 그 캐나다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거의 반 가까이가 불이 나갖고, 불이 나는 것도 그냥 불이 나서 이게 아니고 보니까 무섭더라고. 또 이탈리아나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TV를 보면서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은 날씨로도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설치한다. 7월 1일 날 그렇게 설치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핵무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나토가 무기를 대줘서 러시아가 공격에 빠지면 우리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핵으로 맞서겠다. 저 푸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엄청나게 고난에 몰려 있거든요. 불과 한 달이 안 되면 저 우크라이나는 우리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리고 속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을 이기길커녕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면서도 불리해지고 있어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주님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거든요. 공중재림을 하고 난 뒤에 3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 필리핀의 화산재가 폭발을 한다. 필리핀에도 백두산 못지않게 큰 화산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정말 살 곳이 못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오실 날을 정말 매일매일처럼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속초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아방에게 가라. 비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7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750대의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가 거기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곳에 모이게 해갖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냐 이것을 대결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450명의 바알 신이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막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어가며 피를 흘리고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봐도 그 신은 불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고 각종 곡물을 갖다 놓고 그에게 그 둘레에다가 도랑을 만들어서 물동에다가 큰 물동에다가 3번이나 부었어요. 여러분 장작에다 물 3번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타겠어요? 재물에다가 다 물 버려갖고 물이 배어 있으면 그게 타겠냐고요.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그 신을 불렀지만 신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며 주님이 나를 가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갖고 그 젖은 나무를 다 태우고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곡물들을 다 태우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저 팔공산에서 백날 가서 빌고 거기다 곡물 바치고 그렇게 해봤자 머리 팍 깎고서 목탁 두드려 봐도 그 귀신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모습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땅에 꿇어 엎드렸대요. 갈멜산은요 바위산이거든요. 거기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엎드렸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내던지다, 몸을 펴다, 굽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는요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2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성전 앞에서. 그리고 부자가 많은 물질을 넣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가 기뻐하는 재물을 넣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죠. 많이 넣은 사람과 2렙돈, 동전 500원짜리 2개 넣은 사람과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의 예물이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부자는 아주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물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트지 못했어요. 늘 죄만 짓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갖고 자기의 월급 챙기고 그리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러니 얼마나 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와갖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0의 1조 온전히 드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여 내 기도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받겠느냐 물어봤어요. 세리가. 세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 이거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말세지말이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부담이 돼갖고 그런 교회는 알락알락 그래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부 그 교회 나가서 할 때 정말 목사님이 그 합동측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이나 주일 낮이나 오나 수요예배 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수요예배는 거의 안 나와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새벽 예배도 10분의 1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해요. 목회자가 가장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요새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권사님들 다 타락해갖고 집에서 잠자지 교회에서 잠자지 않아요. 저는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방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다. 거기 와서 잠자면서 기도 받아라. 그래도 안 와요.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불편해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갖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와서 열매가 없는 그 땅에 비를 내려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다 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구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언제나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 진짜 비싼 향수는요, 큰 병에 들어있지 않아요. 큰 병에 들어있는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향수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은 병이라는 건 겸손을 얘기를 하거든요.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우러 갈 때에 이적이나 표적 능력을
배우러 가지 않나. 오직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배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겸손함, 그 겸손함을 평생 배우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사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도들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혼하지 못한 분들,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물을 여러 통에 든 물을 갖다 3번이나 부었는데 딱 한 번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찬신이라니까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42절에 그래놨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둘래니까 이 몸이 뻣뻣한 사람, 연세가 든 분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기는. 근데 많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기 넣고는 두다, 놓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위치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릎에다가 놓고 위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따랬어요. 참 예수님의 아름다운 겸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여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 6월절 날이라 예루살렘에 수백만이 모이는 그때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가벗힌 대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엉망인 채로 그렇게 달려 죽는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이 십자가 사건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묵상 기도를 하지 마시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와갖고 목사님 어떻게 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사람과 매일 전화해갖고 막 하는 사람과 달라요. 조용히 하는 사람은 하루 지나서도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뭐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있으면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해갖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진짜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는 소리 지르지 말라 해도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더라. 막 들고 깨고 그러는데 기도하라면 쫙. 지금 집에서는 조용하시고 기도할 때는 크게 하는 게 진짜 아름다움인데,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도 부르짖어, 모세도 부르짖고 아브라함도 부르짖고, 그리고 이삭도 40이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이 뭡니까? 계시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11장 2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내가 계시록의 말씀에 바로 선다고 내 자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만 보호받는 거예요. 자식은 계시록 알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에 덩까지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 진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막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난 주님의 뜻대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와 너 자식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참으로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의 그 고통이 임하는 이것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너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박사, 2016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금식을 몇 번씩 해봐라. 그래야면 안에 있는 세포가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다 먹어치우는데, 금식을 하니까 음식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포식 현상이 일어나갖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신경질환, 당뇨, 염증, 혈압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노벨 뭡니까?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진짜 몸에 굉장히 좋은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요, 스트레스 받은 거 다 기도를 하면 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뼈 마디마디 아픈 분들이 왜 아프냐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이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요, 낮이고 밤이 항상 컴컴해요. 기도하기 좋아요. 딱 문 잠궈놓고 있는 대로 막 소리 질러 기도하면 몸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해 보세요. 통곡과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하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응답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는 돌아가다, 계속하다, 다시 대답하다. 여기 7번은 완전수거든요.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고 이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7번이에요. 7번 다시 가라는 것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20년 가까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어찌하여가 3번이나 나와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제발 좀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줬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 다 응답해 줬어요. 최고로 기쁜 것은 저희 아들내미가 34세인데 30년 만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주의 종을 하겠다고 지가 무릎 꿇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아들이 깨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기도한 순서대로 어떤 사람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2번째 기도한 사람. 3번째 기도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했는데 죽고 난 뒤에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금방 응답되는 거 있고 한참 있다 응답되는 거 있고 자기가 죽어서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셔요. 반드시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가라는 거예요. 그 사원에게. 그리할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올라와 갖고 소낙비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